6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기도를 놓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느냐를 가늠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능 100일 앞두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새벽에 참석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 아이 대학 잘 가는 거 그 어떠한 문제보다 중요하니까. 2008년에 미국행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본래는 미국이라는 선택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고 독일에서의 공부를 생각하며 독일 교수님과 함께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독일로만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전해받은 미국이라는 선택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에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언제까지 홍해 앞에 서 있기만 할 거냐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그 미국을 향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마음이 우리는 선교를 갈 거니까 그러면 독일보다는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선교지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도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일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신중함이 요구되기에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가 전에 뉴스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전혀 나오지 않던 뉴스그룹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끝나고 맥도날드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네가 왜 새벽 예배를 나왔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런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 모시고 오래요. 그 이유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얘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중에도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늘 기도가 수반되었고 그 기도가 모든 사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특별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본문의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모습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의 말씀이 더 특별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토록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기도 후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배에 오르셨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를 부르셨던 예수님입니다. 물론 뒤에 가려져 있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과정에서만큼은 굉장히 단순하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정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콜링이라면 사도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내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려는 곳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신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선교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사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그 이전에 9장에 보면 이미 12사도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해요. 70명의 사람들은 그냥 보내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채용하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어떠한 사람을 셀 리더로 세우는지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사역했던 교회는 부교육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부교육자 분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자유롭게 소통도 되고 특별히 다른 교육자를 뽑지 않아도 그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막 심하게 부딪혀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금방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두 군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두 군데에 갈 때마다 제 앞선 사역자분이 8개월 내지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하셨던 케이스였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풀타임 사역자, 전담 사역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도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 상황에서 8개월간 전담 사역자분이 계시고 나가셨을 때 그 교회에 대한 모든 어려움은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를 한 명 뽑는데 보통은 교육자를 뽑으면서 당회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새로 뽑을 사역자를 놓고 줌으로 먼저 교육자들이 인터뷰를 하자고 하셔서 교육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같이 사역하고 동역해야 할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냐라는 의견을 좀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든 회사이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을 세우셨을 때 적어도 십자가를 전달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사도라는 직책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도 믿고 그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사도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일을 감당하기에 그냥 제자로만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끝까지 해낼 사람을 세우셔야 할 것이고 우리는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마지막에 기록되는 이름 가룟 유다. 그런데 수식어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세운 사람인데 이미 예수를 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자로만 있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부르신 거잖아요. 어떠한 때보다도 신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는 한 성도님께서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족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다는 거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면서 그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기도대로 그 가족의 암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의미가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이 목사님께서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암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는 아닌지.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대요. 성도님, 가족분이 천국 가셨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 암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안 가지고 갔을까요? 이 질문에 성도님이 아무런 대답도 못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 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말 들으면 말장난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지금 현재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기도의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돌려서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은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도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고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냥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마가복음에는 그냥 12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똑같이 세 곳에서는 모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를 팔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누가복음에서만큼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누가는 굳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기도는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사도로 택하심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분명히 실패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기도에서 이미 예수님의 팔배반자를 선택하셨다면 그 기도는 당연히 실패한 기도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유다를 선택하실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라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유다 택하실 거면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어떠한 선택보다도 가장 신중한 선택이지만 그 어떠한 선택보다도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선택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기도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기에 그 알면서도 유다를 선택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이 선택이 그저 12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다를 선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다를 선택한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배신할 줄 알면서도 유다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너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2월 7일의 묵상을 보면 낙심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낙심은 둘 중에 한 가지의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두 번째로는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만족되지 못해도 우리는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영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당장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것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결과물만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고.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기도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때로는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에 그러하기에 실패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부와 1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금식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7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아이를 위해 그가 엎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한 결과가 자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윗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들에게 듣게 돼요. 그 후에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 아이 안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역시 다르다라는 모습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다윗의 행보를 보면 그는 먼저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20절에요. 그리고 뒤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밧세바를 위로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밧세바가 누굽니까? 남편을 잃고요, 자녀를 잃은 가장 비참하고 마음이 아플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먼저 위로하러 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속상하지, 이렇게 위로하러 먼저 가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의 기도가 간절했고 그의 기도가 너무너무 아픈 기도였지만 그 기도에 실패한 후에 다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비록 아이를 위한 그의 기도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실패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실패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손길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권사님께서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교회가 아직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께 연락해서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고 한번 조율을 해보면 어떠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솔직히 흔들렸었습니다. 물론 저희 옆에 있던 아내는 단칼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자리 아니야. 그 얘기를 들었지만 가정에서 개척하여 드리는 이곳에 누가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었던 그때 제 마음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며칠만 금식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할게. 그리고 그 금식 기도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저에게는, 그리고
그리고 금식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저에게 동일한 마음 주시면 하나님 움직이지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구나. 내 욕심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기도했으면 그 이후의 일들은 무조건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모든 상황에 성공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한 기도. 그렇게 본다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후에 예수님을 팔 유다를 선택하심, 이것은 누가 봐도 실패한 기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기도를 실패한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실패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성취하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기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로 이어질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 나의 기도가 실패한 것 같아서 하나님 속상하고 좌절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성실하시기에 다시금 기도를 붙잡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이 한 주간 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같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고 그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내가 꿈꿔왔던 것과 달라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 뒤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내 바라는 것과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주께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공과 참 맞닿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꾼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실패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 됨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신앙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